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할렐루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봄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함께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에
대신 십자가를 전하니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난 사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난 찬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할렐루야 주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원히 부른 멀리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성탄, 우리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살아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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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쁨의 성탄주를 맞이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 그들도 우리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2020년 올해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분주하게 살던 저희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바쁘게 살던 삶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잠시 멈추게 하시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배도 성도의 모험도 불가능한 이 상황을 먼저 미디어 등의 새로운 시대를 예비해 놓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끊기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끝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1000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 성령 집회, 행복 나눔, 성령 큐지대 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혼란 속에서도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혼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 기간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전화 위복의 신앙으로 전보다 더 성숙한,
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며 성교에 열심을 더하며 성도들 간의 참다운 교제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정세 속에 있는 한국과 미국 땅을 지켜주시고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서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가 하루빨리 소멸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대신해서 전 세계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그리고 현지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관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더욱 건건하심과 샘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 목사님, 올 한 해 동안도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셨는데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성도님들, 미디어팀, 교육자들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옆 사람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서로 교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우리 같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심령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평생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가정과 선교지 교회들에게도 주의 놀라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맞이한 이 성탄절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성탄절을 정말 맞이하면서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이 성탄의 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돼요. 왜? 살 길이 열렸으니까.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고 정말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빠진 그냥 휴일로 지내자는 거죠.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탄의 감격이 있습니까? 헬로. 성탄의 감격이 있어요? 네. 성탄의 감격은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세주 예수 탄생을 명확하게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신비한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두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예수는 바로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또 임마누엘은 바로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악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임마누엘,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에 이 즐거움, 이 표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를 모신 우리의 심령에는 이 성탄의 감격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성탄의 감격이 점점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이 성탄의 이 기쁨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런 감격이 없어지기 시작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감격을 상실하기 쉬운 시대에 사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보면 첫째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빠른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IT 산업이 발달한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초고속, 이 초연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냥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지고 모든 뉴스, 모든 소식들을 다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5G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시대, 너무 빨리 세상이 급변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이 온라인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죠. 또 생활하는 것도 뭐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그 밖에 뭐 뱅킹 시스템까지 모든 것들이 요즘은 이 온라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사람들은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쁜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한 이 성탄절에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참 이 마음에 감격이 있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바빠서 성탄절 예배도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어요. 그 절기를 잘 보내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하다가 아니 하룻길을 지나도록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냐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과연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 못하고 해피 할러데이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잊어버린 그러한 성탄절을 보내게 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성탄절이 된다는 거죠. 마음에 너무나 여유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잊어버리는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쉽게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상처를 쉽게 받으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상처로 인해서 비관하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행복해야 될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이 참 기뻐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받는 이 그 상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아픈데 뭐 기쁘겠냐고요.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과연 이 성탄절에
정말 내 마음이 기뻐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참 이 성탄절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우리들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상처들로 인해서 성탄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두려움과 또 위험한 이런 환경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성탄에 감격이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성탄의 감격만큼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만큼은 잊어버릴 수 없고 놓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탄의 감격은 더 충만해져야 되고 더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이 성탄의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렸던 이 성탄의 감격이 더 회복되어 충만한 그런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그리고 평생 여러분 심령에 이 성탄의 감격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첫째, 성탄절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이 요셉은 마리아하고 정혼했어요. 그러나 아직 결혼해서 동거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혼만 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들려온 소식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죠. 어떻게 마리아가 나하고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소식을 접하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것이 괴로웠던지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이 불편함을,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이 고민거리를 이제 그냥 조용히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2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상처받고 정말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가 치료될 수 있어요. 정말 나의 고민스러운 문제들, 내가 고통스러운 그런 안타까운 문제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위로받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처받은 사람들,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편 13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사도 바울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의 사역의 현장에는 너무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주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언제부터 네가 사도냐? 나사렛 이단의 괴수 아니냐? 연병을 가진 자다. 별 악담을 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처를 받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가 있으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환난보다 그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환난 중에도 헌신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환난당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계획된 가운데 자기 일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환난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혀 생각지 않는 어느 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10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위문왔던 그 친구들마저 변론하면서 더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자기 옆에 가장 자기를 정말 위로해 줘야 될 아내마저도 자기에게 너무 심하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욥은 욥기서 42장 5절을 보면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만나고 다 회복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정말 자기가 가진 이 상처를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그런 상처들을 받으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이를 생각할 때에는 무엇을 생각할 때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는 거예요. 도무지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마리아가 정말 정숙한 여자고 그 신앙이 참 좋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이 문제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졌다면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 임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이 불륜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당시에 정말 그 사회법으로, 이 유대인들의 사회법으로 본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처지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가만히 끊을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갈등이 생겨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묵상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묵상하면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시 성찰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얼마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렸으면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겠냐고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학수고대하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면 이런 응답을 받았겠냐고요. 결국 시몬은 아기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 안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과 안나는 집중한 거예요. 정말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반면에 베들레헴 여관 주인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만삭이 됐어요. 근데 그때 호정령이 떨어져 가지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거기 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호정령 때문에 사실 갔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이 해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관을 찾은 거죠. 이 여관집에 가서 여기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지금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돼요. 막 급합니다. 그러는데 전부 뭐 방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 진짜 채워져서 그런 건지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보여가지고 방을 안 준 건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정말 에머전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방을 안 내줘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 여관집 주인이 만일 그 마리아가 해산하도록 도와줬다면, 역사적으로 본다면요, 아니 그 집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지 않았겠어요. 예. 그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 이 베들레헴 여관집 여기서 예수님 낳습니다. 그러고 가이드가 아마 그 집을 뭐 번질나게 그냥 뭐 소개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여관집 주인은 뭐 그런 것도 몰랐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너무 분주한 가운데 그 귀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만일 이 요셉이 이 부정적인 그 상처를 묵상하면서 그냥 마리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런 축복을 놓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꾸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밀려와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길 여유가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성탄주일하고 너무 말씀이 잘 짝이 맞는 그런 내용이라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시는 모습,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악의 세력을 다 멸하시는데 이 사탄 마귀를 유황불못에 던지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20장은 이제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다 가두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성탄절은 바로 초림 예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학속 고대하고 사모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참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상처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1000번째 새벽 기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그래도 매일마다 새벽마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어떻습니까? 한 구절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 말씀을 샅샅이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 한 구절 말씀이 내게 마음에 와닿는 그 한 구절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 심령에 다 복잡해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시간 이상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렇게 복잡하게 상처로 와닿던 것들도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탄절에 위로해야 할 사람을 찾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 여러분, 요셉은 그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와 정혼한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니 도무지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로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말씀에 아주 확실하게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간 겁니다. 마리아를 데리러 갔을 때 마리아가 어떻겠어요? 마리아 역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셔서 자기를 선택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처녀가 어쨌든 간에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유대법에 의하면 이 돌이 날라올 수도 있고, 아니 어떻게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저런 일이 생겨졌으면 또 오해도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아마 마리아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거는 요셉이었을 거예요. 이거라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찾아온 거예요. 그 요셉이 찾아와서 요셉이 이렇게 위로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간증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사실은 당신 정말 의심했고, 사실은 가만히 이제 우리 그냥 헤어질 것을 말하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꿈에 말씀을 해주셨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또 어떤 간증을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자기에게도 성령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거든요. 아니,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제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예언된 이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둘이 손을 잡고 밤새도록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했을 때 이 마리아도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정말 이 마리아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위로해야 할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인생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소외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는 때로 예수를 잘 믿는 가운데서도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나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생겨질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로할 때 더 큰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 저도 암병에 걸렸었잖아요. 힘내세요. 저도 사업 실패해봤잖아요. 힘내세요. 저도 제 자녀가 너무 속을 썩이고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힘내세요. 저에게도 정말 가정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줬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위로받지 않냐고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역할이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곡가 이 핸델의 간증입니다. 이 핸델은 정말 자기가 작곡한 그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공연장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연주를 한창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 공연장을,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진, 이럴 수가 있는가? 공연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이 뭐냐면 바로 자기를 시기 질투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겨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그냥 드러놓게 되었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어느 무명의 시인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도다. 힘내십시오. 이런 위로의 편지를, 격려의 편지를 핸델이 받게 될 때 그때 주님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심한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그냥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상처 속에서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지. 그때 이 위로의 편지가 바로 이 핸델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하면서 23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24일째 되는 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그의 심장에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 41번 중에 할렐루야는 정말 놀라운 영감이 있는, 정말 그 할렐루야가 연주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감동, 천상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고 쓰러진 이 핸델을 누가 일으켜 주었습니까? 바로 그 작은 그 위로의 말 한마디, 그 사랑의 편지가 결국 이 핸델로 하여금 정말 회복케 하는 그런 위로를 주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행여라도 나 때문에, 아니면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서 위로해주고, 나의 작은 이 위로, 또 이 행복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부부 사이에 정말 위로 받아야 될 그러한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또 직장에서, 또 우리 주변 이웃 가운데 나의 이 위로의 한마디, 내가 정말 전해야 될 이 위로의 그런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제부터 바로 위로자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자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회복되어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마리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맞이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위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위로할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며, 이 성탄절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려지는 성탄의 감격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맞이한 성탄절, 그 어떤 환경들은 단절되어지고 또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심령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심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막을 수가 없으며 또 더 넘쳐나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심령에 이 감격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옹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한없이 크오니 주님,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있는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며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되 평생 살아가면 이 성탄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생업장을 축복하사 마음껏 드리며 나누며 베풀며 세계 성전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구별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감격이 늘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상처나 아픔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암세포를 다 없애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져라.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생업장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이 이제 전 세계 선교지에 인터넷 사역을 구축하고 미디어 프로젝트 사역의 오병이어로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는 끊임없이 왕성하게 계속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힘껏 주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탄절에 성탄의 감격이 더욱더 넘쳐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들 인사하십시오.